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가르셔서 양과 염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의인과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나가면 그런 분 종종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런 말에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대답이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90세에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사실 눈도 거의 안 보이시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해가 지나서 이제 외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외할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9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그렇다고 많은 지금 이제 90세의 연세에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헌금을 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천국 갈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하나님은요 돈도 시간도 그 어떠한 조건도 바라시지 않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만 인정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할머니가 감사하게도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고 99세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편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 그 열왕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왕들.
이스라엘 왕은 총 약 4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40명의 왕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라는 것이 재밌게도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보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 반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래서 왕이 있긴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왕기에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복도 주셨던 것, 하나님이 혼도 내주셨던 것을 틈틈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진짜 이야기고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함께 볼 텐데요. 사실 히스기야 왕만 봐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요. 이 히스기야 왕과 동일선상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봐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실 때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같이 보셔야 시대적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창세기부터 주르륵 읽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교회에서 끝내고 돌아가시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뒷장을 주르륵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움직였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말씀 다 안 들어도 좋아요. 자, 우리 저 뒤에 노아가 지금 적고 있는데요. 노아에겐 또 다르게 하나 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텐데,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노아한테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 자, 적었죠? 자, 노아는 다 적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비가 안 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헬몬산에서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주르륵 내려와 갈릴리 호수가 되고 여러분 주르륵 내려와서 그 밑에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를 이루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위에서 허락되어지는 물이 주르륵 내려서 농사도 짓고 살아가는 땅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놓아야?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 즉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마음에 품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면 그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행위처럼 행하여 정직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느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산당에서도 제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극히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박살냈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요. 하물며 모세가 여러분 이 당시에 노뱀, 성경 이제 나중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노뱀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뭐라고 박살냈냐면 느후수단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놋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놋뱀을 완전히 박살내서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잘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사실 히스기야는 이런 평가를 받기에 적합한 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평가의 평점을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느냐? 뭐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모세가 세웠던 뭐 그런 놋뱀도 없앴다고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러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두려움에 휩싸인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와 계시기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은요, 원래 한 나라였다가 북과 남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발생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맥도 못 추고 멸망해버려요. 그걸 히스기야가 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우리나라도 박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나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사를 모으고 또 칼을 갈고 군사들을 잘 먹이고 또 정비를 해서 성벽을 정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왕의 행동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전혀 없어요. 여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 앞에 서서 200m 떨어진 그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쭉 여리고 성을 돕니다. 7일째 돼서 7번 들고 소리를 악 지르니까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승리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전쟁을 해왔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연 하나님께 먼저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적을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돌아가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될 왕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왕에게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야, 너 그러면 지금 은과 금을 내게 갖고 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지금도 괜찮은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곳간을 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까지 긁어서 갖다 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앞뒤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왕이 아니라는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다른 나라에 그것도 쳐들어오는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요. 이게 급하니까 막 쳐들어왔으니까 급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자, 이때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또 신진 또 세력,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줄게. 막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사절단에게 회복을 기원하며 방문한 이 사람들에게 뭔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 자, 여러분, 이게 뭔 죄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 좀 했다고 죄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지금 신진 국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의미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죄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머리를 굴러서 어떻게 했느냐? 자, 바벨론에도 지금 연합을 맺어서 보험을 들어놓고 또 전 이집트, 애굽에도 화친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언제든지 여기가 잘못되면 이쪽으로, 이쪽이 잘못되면 저쪽으로 살아남겠다라는 머리를 굴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정치 잘한다고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화친을 맺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주변 국가와 화친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화친하면 끝나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서 평안했던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야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셨고 그 통치가 허락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굽어진 재판이 다시 펴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게 다시 선포되고 성전이 허물어졌던 게 성전이 보수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전과 안식이 이르렀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요. 머리를 굴리거나 화친하여서 방법을 생각해서 정략 결혼을 맺어서 나라가 부강은 해졌는데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잘하면 나라에 평안이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히스기야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요, 금을 바치라라고 바쳤는데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47개의 성 중에 46개를 박살내고 마지막 딱 하나 예루살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그 둘러쌌다는 성경의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냐면 새 장에 가뒀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새 장에 가둔 것 마냥 예루살렘 성에 똘똘 가두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역대하 3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이걸 어떤 목사님은 잘 준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 성벽을 쌓았는데 그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벽이 얼마나 두터웠느냐? 마차 2대가 연속으로 지나가도 괜찮을 만한 두터운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가질러 내려갔다 와야 됐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고 거기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사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저수지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내는 왕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 밑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물이 나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성 안에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그게 570m, 높이는 1.2m, 폭은 70cm.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요.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부터 이스라엘 안쪽까지 들어오게 해서 거기를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까?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야,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시다.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멍 뚫지, 호수 만들지, 저수지 만들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뜻이라고? 누가 대답했어? 그래, 수아야, 잘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이름입니다. 새 장에 갇혀서 지금 똘똘똘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성을 쌓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우물 되시는데 히스기야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성벽에 올라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이렇게 해도 못 이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그 적군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가 지금까지 못 살았으니, 너가 지금까지 말 안 들었으니 너 알아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있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종, 그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떠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솔로몬이 성전 있는 그곳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노를 멈추시겠다고 약속한 땅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땅에서 역병이 돌거나 하나님, 이 땅이 가뭄이 들어서 이 땅이 나라가 그냥 패망할 일이 일어났을 때, 메뚜기와 깐부기가 일어나서 모든 곡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멈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기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앞뒤 왕보다, 그 어떤 왕보다 귀하고 선하게 여기셨지만 히스기야가 잘한 게 성경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잘한 것, 그가 다만 한 게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는요, 완벽히 하나님을 의지한 왕도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낙제점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47개의 성 중에 딱 하나 남았을 때, 마치 절벽에서 살짝만 밀면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으니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라도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나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에라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행동을 보면 벌을 주시고 망하게 두셔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잘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해 주셨던 것도 아니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못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엊그저께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좀 했냐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저께였네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기도였던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전에 했던 기도가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기도의 단계가 없으면 지금 아마 몰랐을걸? 지금 그 기도의 단계를 뛰어넘지 않았다. 이 스텝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그걸 깨달았을걸?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고,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사야라는 인물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오늘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했던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참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막 한탄을 합니다. 무슨 한탄을 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저 왕이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전보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꼬집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엎드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옷자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개도 못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요. 또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 저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 저거 거짓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어떻게 상황이 역전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삶.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게 이사야 본인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버리고 감출 수 없어서 이 안에 있는 죄들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진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엎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도 하나님, 나 죄인이군요.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모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진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거룩하지 못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자마자 이사야가 엎어지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시면
오늘 하나님이, 아니 재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그 백보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난 잘했으니까, 난 잘 살았으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만남이 기쁨이 가득한 구원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한 심판이라면 여러분, 우리 정말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잘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에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답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내가 너를 의인처럼 세우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주님이 의인 삼아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오늘도 죄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심판대 앞에서 저주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대면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